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초대했지만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의 초청을 외면하고 다만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그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대해서 그들 마음속에 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도구로, 통로로 저들을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주께서 세운 이 교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믿음이 없어서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내가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 한탄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편에 서서 이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의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을 이제 영어 성경에는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는데 이 세상이 여기 11절에 그 땅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땅이 이제 이 부패, 모든 것이 정의가 사라지고 죄악이 판을 치는 부패, 부패했다, 타락했다. 타락한 정치인 할 때 이제 이 타락이죠. 그리고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게 이제 full of violence, 그래 폭력이 이 땅에 가득 찼더라. 그것이 이제 심판을 행하기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이제 찾아볼 수 없는 모든 것이 부패와 타락했고 폭력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바로 짐승들의 그 세계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폭력이 지배하면 피해자는 힘없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무정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폭력이 지배하지 않죠. 힘 세다고 힘 약한 사람 못 때리잖아요. 법이 있어서. 근데 이게 다 무너지면은 그냥 힘 있는 깡패가 그냥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고, 힘 없으면은 다 뺏기고 늘 얻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정치가 무너지고 무질서해지면은, 폭력이 난무하게 되면은 힘이 없는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될 것이고,
뭐 깡패들은 세상 만난 거죠. 예? 노아의 심판 때도 물고기는 세상 만났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뒤덮으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요. 다만 이제 코로 숨 쉬는 것만 다 죽어서 그렇지 물고기는 살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사람들은 볼 만한 눈이 없고 오로지 눈을 땅으로만 향하고 이렇게 보고 살게 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그랬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란 말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아담의 후손이지만 이 사람은 특별히 깨끗한 게 아닙니다. 노아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한 부류였지만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을 하겠다. 그러면 물로 심판을 하겠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두 가지로 이 세상은 나누어집니다. 물로 심판을 하겠다 했을 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이며 또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취할 것이며 이것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토를 달거나 뭐 불평 원망할 것은 그런 권리는 없고 다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지 왜 물로 심판하십니까? 또 왜 또 불로 심판하신다고 겁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착각을 자꾸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하고 수준이 같은 사람인 줄로 생각해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은 예수 존재 자체를 부인을 못해요. 예수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지금 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느냐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 즉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 모함메드, 즉 모슬림, 회교 저 사람들도 한 700년 그때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이제 왔다 갔다 이럴 때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거기도 선지자다. 근데 마호멧이 더 선명한 계시를 받은 위대한 선지자다. 예수님보다 위대한 거죠. 사람 중에 최고다. 그래서 그 마호멧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그 중동 회교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를 그들이 지배할 거라고 하는 그들은 자식을 계속 낳습니다. 산하 제한을 안 해요. 계속 나요. 그래서 유럽에 이렇게 뭐 난민으로 와가 초면 조금 했는데 자꾸 늘어나니까 30년 지나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한 세대가 가면. 자, 한국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자식을 10명씩 낳아버리고 한국은 한 명도 안 날아가는데 그러면 3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 즉 가장 근본적인 그들의 문제는 예수를 사람이라고 확정해버리고 예수를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그 유일신 사상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하고 자기가 같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될, 이거는 성령 회방죄고 이거는 하나님을 희롱한 죄가 돼요. 그래서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예수님은 큰 죄인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어디 사람 주제에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도 안 부르는데 불경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종교인이 될 것인가. 종교인은 하나님 믿고 예수도 훌륭한 선생님이니까 그 가르침 중에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거는 비판도 하고 이거는 석가모니가 낫네. 그 석가모니도 받아들이고 선생이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은 그 사회에서 이제 왕따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기쁜 소식은 그가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굿뉴스. 뭐가 굿뉴스냐는 거. 다 죽으면 끝인데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매여서 일평생 종노릇한 모든 인생들. 자, 뭐니 해도 가장 큰 인간에게 큰 문제는 죽음이라는 문제죠. 죽음 생각하면 답이 없으니까 회피하고 싶어요. 딴 사람 죽는 얘기는 열심히 해도 네 죽으면 왜 하려고 하면 자기 죽음 얘기는 하기도 싫어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곧 죽을 테니까 뭐 있는 거 내 주라 이러면 막 화낼 거야, 막. 응? 자식이 곧 죽을 텐데 다 주세요 그러면은 화낼 거예요. 내가 왜 죽어 이놈아 하면서. 자,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마지막 죽을 때 아이고야 나도 죽네 이러고 이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해가 있겠지만 멍청한 사람들은 죽는다는 걸 생각조차 안 하니까 그냥 죽는 건 알아요. 막연하게.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불이 강 이쪽에 넘어와야지 내가 신경이 쓰이지. 강 건너 불은 어떻습니까? 구경 중에 제일 재미나는 구경이 넘집에 불난 거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강 건너 불 보듯이 한다 이 말은 내하고 상관이 없어. 보기는 보는데. 그래서 너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냐? 그래야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 그런 거죠. 결국은 죽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시한부 2개월, 3개월 뒤에 너 죽는다. 그러면은 남들처럼 즐겁게 살 수 있냐는 거죠. 지금 3개월 있으면 죽는데. 그럼 내년에 우리가 뭐 유럽 여행 가자 이런 얘기하면 즐겁겠어요? 내년이 어디 있노 지금 3개월 뒤면 죽는데. 그럼 뭘 해도 아이고 나중에 뭐 손자도 보고 이런 얘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게 내년도 없는데 무슨 놈은 손자고 그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늘 생각하면 답이 없으니까 막 그걸 그냥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생각 안 하고 자꾸 외면하는데 어느 날 딱 눈앞에 오니까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곧 죽어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의외 될지도 모르겠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면은.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을 전체, 자, 성경을 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성경을 전체 그림으로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세미하게는 못 보지만은, 처음과 끝을 이렇게 전체 그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밀하게 보더라도, 이 전체 방향하고 틀어지는 얘기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 구절 가지고 끌어가가지고 지옥이 없고 내가 예수다까지 집어넣어도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야. 왜냐면 구절 따라가다 보면 그런데요. 근데 전체를 보다가 듣다가 그건 이상한데? 전체가 이런데 너는 지금 일로 틀고 있니? 그거 아니야 하고 이제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계속 옆에 보지 말고 그거 내버려간 거 보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학자나 신학 공부는 안 했다 할지라도 전체 그림은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한다.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구원한다 했는데
딴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구원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영생은 하나님과 참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한다 하는 요 예수님 자리에 딴 사람 이름 집어넣으면 전부 가짜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뭘 열심히 많이 적었느냐? 이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은 어느 가문을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고,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그분이 오면은 낙원이 이루어지고,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런데 신약은 오실 메시아가 이미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셨다, 그분이. 그리고 복음, 굿뉴스는 그분이 살아나셨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밖에 안 드러나 있거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되죠.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은? 그분이 살아나셨다, 복음이죠. 참 소망은, 당신은 소망이 뭐예요? 그분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면 다 해결이 돼. 그분은 나의 신랑으로 오십니다. 근데 그분이 초림했을 때는 초라한 거짓골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창조주,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왕이 되어지면 내 신랑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자동 왕비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년왕국 때 휴거 성도죠. 예수님이 재림을 두 형태로 이어지는데 또 뭐 두 가지 하면 또 이단 나올. 자, 공중 휴거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혼인 잔치라 그래요. 이걸 7년 동안 예수님이 신랑이 한 분 신부가 많아서 결혼식이 7년 걸립니다. 요 7년이 끝나고 예수님은 지상 재림. 이 지상 재림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두 발이 예루살렘에 감람산에 발을 딱 내리는 게 이것이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이게 천년왕국이라면 천년왕국과 요 휴거 사이에 요 7년이 있는데 요 7년 동안 여기는 띵까띵까 혼인잔치하고 여기는 준지옥 상태. 엄청난 환란이 있습니다. 죽을 맛이에요. 왜냐면은 구원받은 의인들을 싹 데려가 버리고 없으니 여기는 이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를 데려가 버렸으니까. 원래 적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자국민을 철수시키고 대사관을 철수시키고 그 다음에 때려야 되지. 놔놓고 때려보면 자기 가족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휴거는 이 교회가 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김정은이 첫 내려온 거 제일 정확하게 아는 건 뭡니까? 미 군인 가족들이 일본으로 철수하는 겁니다. 미국으로 가는 거. 그러면 이제 전쟁이라. 그래서 뭐 딴 거는 뭐 전쟁해도 믿지 말고 그거 가족들을 빼낸다. 그러면은 야 이제 진짜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니 때리는데 자기 가족 나라고 때릴 수 있어요? 당연히 빼내야지. 그래서 이 7년 지금 우리는 지금 여대 있으니까 여기에 공중재림은 갑자기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혼인잔치 할 이 동안에 여기는 준지옥이고 여기서는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자꾸 이제 마귀가 혼돈한 게 구원이
믿음만으로 되느냐 아니면 행위로 되느냐. 너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 믿고 구원. 열심히 해가지고 마침내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이 행위를 강조하는 건 모든 종교는 이 행위를 강조합니다. 선을 계속 쌓으면 언젠가는 이제 좋은 데 간다. 이거고, 이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을 보는 이 신앙은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내가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짓말한다 하지. 예? 야, 네가 갑자기 천국 가면 말이 안 되지. 내가 니를 아는데 네가 착하게 이렇게 이게 많이 쌓아가지고 대가로 간다 하면은 이 여가 너는 뭐 계획 나쁜 짓 하다가 갑자기 구원받았다 하면은 이게 이제 십자가의 강도 같은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앙이 타락하면 종교가 되면 항상 믿고 뭘 좀 해야지만이 구원이 된다. 안 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죠. 자, 취소되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출생을 했는데 넌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할 법은 없어요. 그 아들은 죽은 내 아들이에요. 그냥 못나도 못난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이란 딱지는 절대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직원 같으면 네 사장이 이렇게 했다가 네 나가라 하면 오늘 끝이지. 왜 사장? 일을 잘하니까 사장 시켰잖아. 그 일 못하면 바로 잘라버리는 거고. 자식은 일 잘하고 못하고 아니고 그냥 태어나면서 정해져 버렸어요. 이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어떤 행위로 취소된다 해서 종교가 생깁니다. 그러면 취소 안 되려면 열심히 해라. 이 헤라에서 이 행위 가지고 이제 돈도 뺏고 시간도 뺏고 해가지고 배불리 잘 사는 게 종교인들이죠. 구원을 받아서 내가 자원해서 뭘 하는 거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하고 구원을 아니면 구원이 취소될까 봐 두려워가지고 무식한 설교자들은요, 주일 성수 한번 빠지면 사닥다리 그 한 칸 빠진다 그래. 한 번 빠진 거는 겨우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틀 두 번 연거푸 빠지면은 이제 천국 간 사다리 끊겨가 니 못 간다 이거지. 한 번 빠진 걸 봐주지만 두 번 연거푸 빠지면 이제 못 간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은혜라는 걸 경험 못 했기 때문에 행위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말 이해가 가요. 이해가 잘 가고 단번에 받았다는 이 이해가 안 가죠. 자,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딴 사람은 은혜가 안 보이고 하나님 무섭기만 한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을 자,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 행위를 집어넣는 사람들에게 23장 42절에 보면 자, 39절부터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려고만 하면은 이 죽어가는 이 두 사람 예수님 포함해서 자기 세 사람을 충분히 구원할 수 있죠. 로마 군병으로부터. 할 수 있으니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할 수 없는데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할 수 있으니까 바보가 아닌데 할 수 없는데 뭘 해달라고 그래요. 해줄 수 있으니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강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죄는 똑같이 지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비록 강도짓을 하고 다녔지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다 알고 있죠. 대단하신 분이다. 이분은 니하고 질적으로 다르다. 니 같은 놈은 사람 죽였으니까 죽어도 싸지.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분은 죽을 죄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42절을 보면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하나님이 누구를 한번 기억해 준다. 하나님이 기억해 준다는 말은, 기억한다 이 말은 그를 보살피고 지켜내고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기억하면은. 자, 이 기억을 해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서 바로 구원을 이루어버립니다. 이게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 창세기 8장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6장 그 뒤에 8장이면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얘기 중에 이 땅을 내가 심판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노아의 심판은 신화가 아닙니다. 사람이 지어낸 소설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를 뭘로 증명하렵니까, 목사님? 자, 여러분은 이게 신화, 사람이 지은 소설입니까? 실제로 노아의 심판은 있었는 일입니까?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가서 봤어요? 못 봤죠? 그럼 내가 없으면 이제 누가 증인이 말해줘야지. 내가 그때 봤는데, 그거 사실이야. 증인의 말을 들어야 되죠, 이제. 그러면 노아의 심판을 증언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봐주고보고 없는데. 예. 그래서 저 세상에 이 땅을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자, 그럼 그 얘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믿기로 한 거죠. 사람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믿으면은 돼요, 안 돼요? 다 피해 당해봤죠. 사람 믿어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믿나 봐라. 이제 그렇게 이제 각오를 하게 되죠. 여러 번 당해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또 사람 말 믿고 살아요. 여기 세상에 뭐 박사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전부 사람이잖아. 그래서 말을 바꾸는다니까요. 그때 따라. 커피 몸에 좋다 안 좋다 이거 한 10번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믹스 커피도 좋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왜 되는지 모르겠네요. 또 대세가. 안 좋다 하죠. 좀 있으면 또 좋다 하는 사람 또 나와. 자꾸 유행이 돌거든. 응? 그 한 10번 바꿔보니까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 어느 놈이 맞는지. 그래서 아무도 안 믿는 거지. 또 우유가 뭐 몸에 좋다 안 좋다 이것도 막 또 이래서. 그거 뭔지 모르겠다 돼서. 그러니까 사람의 말, 아무리 박사라도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거지. 왜, 바꿔보면, 생편히 바꿔보면.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절대로 거짓말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저는 거짓말 안 한다 이 말도 확실히 진리지만은 저는 이제 거짓말 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 이해가십니까?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 분이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은 누가 합니까?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누가 하고 싶어 하나. 거짓말 하면 기분이 안 좋지, 당연히. 그런데 거짓말 할 필요가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거짓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맞지. 원인은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거짓말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거짓말 해야 돼요. 근데 나이 자꾸 들고 보면 나중에 거짓말 필요도 별로 없어. 그쵸? 못생겨서 못생겼다 캐보면 되지. 뭐, 여보다 더 나빠질 게 없는데, 뭐. 뭐, 아부 플로틀링 그러죠. 칭찬하는 것도 지겨운데, 몇십 년 해봐도 뭐 달라진 것도 없고, 뭐, 살림이 좀 달라졌으니까 옛날 코미디 그런 거 있었다 하는데, 열심히 아부 해봐도 달라진 것도 없는데, 이제는 뭐, 그냥 사실대로 말하자. 나 못생겼다. 이렇게 말해도, 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거짓말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아직 좀 필요하신 분은 하셔야 돼. 그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셨으며. 자, 요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본 걸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말하죠. 예? 그러면 이제 물어야지. 네 봤나? 하면서. 노아 심판 때 네 봤나? 그럼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봤다. 내가 누구처럼 뭐 니처럼 들은 얘기 옮긴 줄 아냐? 내 봤다. 그래,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때도 계셨고,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앞으로 계속 계시니까, 내 봤다. 본 거를 얘기한다는 거지. 들은 얘기 옮기는 거는, 이거는 위증입니다. 니 봤나? 하면 뭐 봤다 해야 되지. 그래, 본 듯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마지막 문 닫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많이 바쁘더라. 그러다 문 딱 닫아가지고 망했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물론 이제 허다한 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은, 증인 하나, 예수님 한 분의 이 말씀을 믿어도 우리는 손해볼 게 없는 것이, 이분은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 때 봤다는 거예요. 그걸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던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으니까 당연히 보신 분이죠. 당연히 보신 분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그 불구덩이 메삭, 아벤누고 세 사람이 불에 들어갔을 때 네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한 명은 예수님이었다. 그 불구덩이 같이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 말고는. 그래서 이제 이 다 멸망을 시켰다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면 또 그 뒤에 28절도 보면은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조금 더 일이 많아졌죠. 뭐 집을 짓고 이제 조금 이제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더 바빠. 요 앞에보다 뒤가 조금 더 바빠. 지금은 더 바쁘겠죠. 인터넷도 해야 되고 뭐 더 바쁘겠지. 그래서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불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것도 본듯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심판도 신화, 사람이 쓴 소설이 아니고 우리 단군 신화는 누가 적었어요? 이런 스님이 적은 거예요. 그 당시 몽고가 쳐들어가지고 우리가 죽을 맛이라. 몽고는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 고려도 막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 오랑캐하고 우리는 근본이 다르다. 우리는 하늘의 아들이다. 이게 단군 신화예요. 곰이 됐다 하는데 그건 또 웬 곰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저 오랑캐하고 우리는 근본이 다르다. 이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적은 소설입니다. 신화가 다 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라도 이제 듣다 보면 기분 좋은 거지. 형편이 너무 안 좋은데. 응?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근본이 저는 오랑캐들하고 다르다. 에이, 기분이 좋은 거죠. 이거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근데 노아 심판이나 소돔의 심판은 사람이 적은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다시 돌아가면,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고 당시 완전한 자라. 이거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확실한 것은 의로운 자와 악인을 함께 멸하는 법은 없어요. 어디에 있어도 의로운 자, 자기 자녀는 반드시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 전체에 노아를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고, 자, 창세기 8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 이제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기억했다. 요 기억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그 기생 나합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기생 나합은 기생으로 살다가 이스라엘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간첩을 영접하면 그 사람도 간첩이 되는 거예요. 잡히면 둘 다 죽어요. 그래서 간첩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딸 하나밖에 없다. 그 너 창문에 붉은 줄을 길게 매달고 그 집안에 가만히 있으라. 요번에는 정탐으로 왔고 다음에는 진짜 쳐들어온다 이제. 진짜 쳐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정탐에 온 게 초림이겠죠. 진짜 쳐들어오면 너 죽인다는 거지. 이제 다 죽는데 붉은 줄, 창문에 붉은 줄만 매놓고 그 집 안에만 있으면 넌 산다. 자, 요거는 이스라엘 정탐군과 기생 나합의 약속이니까 둘밖에 몰라요. 딴 사람들은 붉은 줄 매놔도 의미를 모르니까 저 붉은 거 저거 왜 매놨나 하면서 뭐 이상하네 이거 지나가지. 저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요거 똑같은 얘기가 출애굽 때 나옵니다. 문 설주와 임방에 붉은 피를 칠해라. 그러면 내가 넘어갈게.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이에요. 근데 옆에서 이방인들은 좀 갑자기 피를 왜 칠하지? 이상하네?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거 너 왜 칠했냐?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요거 칠해놓으면 살고 안 칠해놓으면 죽는다. 6월 간 게 이제 패스오버. 막 죽이고 오다가 요 집에는 싹 건너뛴다. 싹 건너뛴다. 이게 6월이에요. 담장 던지 요렇게 담 넘어간다. 이건 심판 안 하겠다 소리지. 그 인간을 막 심판하다가 붉은 피가 있으면 건너뛰겠다 이 말이거든. 똑같이 살았는데 피만 칠해 놓은 거예요, 그냥. 피를 칠하기 전에는 똑같이 살았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기억을 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의인과 악인을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돔성 심판할 때도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면은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이 말 자체는 미래에 될 일을 미리 말씀해 준 거죠. 미리 말해 줘가지고 장차 물 심판이 올 테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배는 이제 가고 싶은 데로 가는 핸들이 있어야 되고 움직이려고 하면 뭐 엔진을 노를 젓든 무슨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방주는 그냥 네모떼기 상자라. 운전하는 것도 없고 엔진도 없어요. 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떠 있는 거야. 요거는 심판을 이기는 하나의 도구지 이게 배가 아니라고. 그러면 방주는 어디로 갑니까? 못 가는 거지 뭐. 그럼 누가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게 이제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성을 심판하러 간다. 요 얘기를 미리 해준 거죠. 근데 미리 얘기해주고 안 해주고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잖아요. 그 노아에게 노아는 여호와를 믿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심판한다 그럴 때 이 세상이 막 죄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도 말세라고 말은 해요. 말세라는 게 세상 끝이다 심판이 온다 이 말인데 그래 진짜 오는 것은 또 없어. 관념적이야. 그냥 말로만 그래 하고 그래도 맨날 이제 앞으로 잘 살 국님하고 앉았는 거죠. 그랬는데 심판이 진짜 온다고 믿었을 때 노아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삽니까? 기생나합도 그럼 너는 어떻게 하면 사냐? 요렇게 하면 산다. 이게 이제 나중에 쳐들어왔을 때 기생나합을 생각해서 그 집은 공격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딱 명령을 하거든. 그래서 그 집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안 하고가 사람들도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친하다는 것도 하나님이 뭘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게 이게 진짜 친한 거야.
친한데 그 사람이 뭘 할지를 아무것도 몰라. 친하면은 내 일주일 뒤에 나 유럽 여행 가. 이 정도 알아야 돼. 근데 친한데 그 사람이 뭘 할지 아무것도 몰라. 그거 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뭘 할 것을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지. 스스로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미리 알았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친하다는 증거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친하다는 증거가 심판이 오면은 다 알죠. 근데 이미 늦지. 오기 전에 올 것을 들었고 그걸 믿었을 때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믿으면은, 자, 방주 짓는 일은 너와 너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방주를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 타도 안 죽죠. 예? 그런데 방주 안 타면 죽을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이에요. 그래서 방주 지을 때 하나님 위해서도 하나님 위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내 집 짓는데 문 하나님 위해서라. 내가 이것을 내 즐거움으로 하는 거죠. 왜? 이게 살 길이니까. 근데 이제 심판이 안 오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방주를 120년 지었기 때문에, 저 중간에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120년. 예? 하다가 또 이게 방주를 산에 또 지으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잖아. 그 산에 짓는 게 좋은 점 하나는 있을 것 같아. 나무가 그 옆에 있으니까. 바다까지 나무 끌고 와야 되잖아. 그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 이제 낙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심판이 안 올 수도 있다 생각하면 이거 짓다가 힘 빠지는 거라. 근데 반드시 온다면. 그래서 이제 이게 순서가 또 바뀌는 게 뭐냐면, 믿음이 먼저고, 요 믿음 뒤에 오는 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먼저고, 그 다음에 순종,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순종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 게 먼저입니다. 심판할 걸 믿었기 때문에 순종, 방주 지어라, 순종.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게 이게 힘든 일입니까? 믿는데, 당연히 자기 살 길 자기가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120년, 만약에 200년 걸려도 하나님은 기다리셔야 돼요. 짓는데 중간에 심판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거 다 짓는데 120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 지었을 때, 요 짓는 삶을 순종이라 그래. 요게 의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죠. 그러면 노아와 다른 사람들이 한때 같이 사는데 그 삶의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그러면 방주에 들어갈 사람하고 방주에 안 들어갈 사람하고는 애시당초부터 달라요. 예? 전혀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혼인잔치에 갈 사람, 신부들하고 신부 아닌 사람하고는 애시당초의 삶이 달라요. 그래서 방주를 120년 짓고 있는 이 삶은 가장 기초는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이, 심판한다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나 하고 이래가지고는, 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안 믿는데 뭘 사랑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없다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멸망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롯도 이제 구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주신다는 이것이 엄청나고, 결국 십자가의 강도는 주여 나를 한번 기억해 주소서, 심판날에 막 심판하다가 이거 기억나, 통과. 이게 이제 생각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생각하면 뭡니까? 영원하신 분이 마음에 그를 품으면 그는 영생이에요. 영원한 걸 보장해 주신 분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기 싫다 이 말은 니하고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아, 너 기억도 하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이거는 이제 친하다 반대죠. 너 생각도 하기 싫어. 이게 이제 버려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버려 두사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 심판 안 하네. 그게 좋은 거예요? 이거 막 찢어지고 피가 줄줄 나도 하나도 안 아프네.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문둥병이라. 예? 찔리면 아파야지. 아유, 조심하지. 푹푹 떨어져 나가도 하나도 안 아파. 이거 좋네. 이러면 이거 문둥병이거든. 그리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일은 생기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거든요. 기억해 주는 거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죠.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출애굽기 2장도 한번 보면, 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너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종살이는 뭐 인권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 개돼지 취급받고 그냥 사는 거예요. 채찍 맞아가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걸 이제 아무도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근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기억한 거죠. 뭔게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야기해 줬잖아요. 너 4대가 그 4대 동안 그게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나올 때 은금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이 정도 돼야 친한 거예요. 그죠? 자, 요즘도 만약에 쉽게 부자 되는 것은 이제 여러 방법 중에 땅 투기인데, 예? 만약에 국가 고위 공직자가, 담당하는 사람이 요번에 신도시는 어디에 합니다. 그걸 3년 전에만 알면, 부자 돼야 안 돼요. 돈 빌려가지고 딱 사놓으면 바로 몇 배 오르니까. 진짜 친하면 그걸 가르쳐 주겠지. 보통 안 가르쳐 주지. 가르쳐 주면 자기도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430년 뒤에 내가 뭐 할게를 누구한테 가르쳐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럼 아브라함은 누군데?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위가 완전했느냐?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나 믿고 한번 따라와 봐라 그랬어.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지. 그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있는데 거기고 거기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 그걸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살다가 이쪽으로 가면 이 동네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해 주는 게 아니고 잡아치깁니다. 어디 이상한 놈이 왔네 하면서. 우리 어릴 때에도 동네 앞으로 누가 지나가면 다 불러요. 이리 와봐. 이거 왜 왔어? 하면서 집 앞고 인수 뺏어 묻고. 동네 지나가는 게 그게 통과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나 믿고 한번 따라보라 하니까 아무 계약서 써준 것도 없고 애매한 거죠. 근데 믿고 따랐다는 거지. 약속은 했습니다. 내가 땅을 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거다. 아브라함에게 준 거라는 거지. 하나님 약속했다. 이건 우리 거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거든. 75세 때까지. 많은 자식을 주겠다. 얼마만큼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 그럼 자식 없는 사람에게 자식 주겠다 하면 혹해요 안 해요? 좋지. 자, 반대로 아브라함이 땅이 엄청 많고 자식이 수십 명 있는데 와가지고 땅 더 줄게, 자식 더 줄게.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됐어요. 지금 충분해. 딴 데 가보세요. 내가 그런 모험을 왜 하냐? 여기서 부자인데.
그러니까 부르기 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미 해놓은 거예요. 그 형편을. 그래서 내가 순종을 했다. 뭘 순종했지. 근데 순종하도록 해놓으신 그 하나님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순종케 해주셨다. 이 말이 맞습니다. 순종은 내가 했는데 크게 보면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그 말이 맞아요. 자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따라 붙였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뭘 하고 모험하겠냐는 거죠. 자,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이 제일 용감하다 그러죠. 붙으면, 싸움 붙으면. 잃을 게 많은 사람은 같이 죽자 그러면 나는 죽기 싫은 거야. 가진 게 많은데. 그래,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같이 죽자. 어차피 뭐 바닥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이제 용감한 거지. 그래, 하나님이 기억을 해 주신 이것이 크다. 이것이 은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적인 노아를 기억했고 그 소돔성의 롯을 기억해서 그것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건져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해가지고 건져주었다. 근데 건져주고 이 의인의 이 삶,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은 의인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냐면 15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 자손이 단디 들으라 이 말이죠. 잘 들으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가나안에 오자 해서 왔는데 지금 여와서 하나님이 다시 이방으로 보낸 데가 어딥니까? 애굽,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 보내버렸다. 거기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이제 종살이 한다 소리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는 이제 죽는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여기 이제 아모리 족속은 거기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많은 족속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족속을 가리켜죠. 요 사람들이 죄악은 많은데 아직 가득 안 찼다. 요거 하고 국가를 만들려 그러면은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이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죠. 근데 애굽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국민이 몇 명이에요? 100 몇 명이죠. 102명인가 그렇잖아요. 100 몇 명 가지고 나라가 돼야 안 돼요. 나라가 안 되지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이걸 애굽 땅, 그 당시에 가장 풍요로운 땅 거기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 모짜리처럼 해서 이제 많이 수를 늘립니다. 숫자를 많이 늘려 가지고 충분한 이제 나라를 만들 숫자가 되었을 때 다시 이쪽으로 끌어오는 시간하고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는 거하고 이게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요 심판받은 마땅할 위치까지 꽉 찼을 때 와서 하나님이 요걸 정의를 실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주인으로 삼는 거죠. 심판을 하는데 왜 다 죽였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욕하는 게 그거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지배할 때 어떻게 하라겠어요?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싹 죽이라 그랬습니다. 애는 살리 죽어요. 짐승은 살리줘요. 다 죽여. 아예 막 싹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제 니들이 가서 차지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이제 한편만 보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이거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또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악행하는 사람. 자, 버스 타고 가는데 어떤 깡패가, 할아버지 힘없다고 빡대기 때리면, 야, 늙은 게 뭘로 앉았냐, 비껴. 하고, 뭘로 돌아다니냐고 쭉 패고 있는데, 전부 보고 앉아있으면, 그럼 이 세상에 정의가 죽은 거죠. 그 힘 있는 사람이,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아저씨 왜 그래? 이러고 자기보다 등발이 크면 이러고, 저번하면, 니도 일로 와봐라 하면 또 얻어맞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정의가 안 살아나면 이건 망한 나라예요. 자, 하나님이 악행을 행하는 자를 심판을 못 해. 버스간에 완전 깡패가 난동을 부리는데 아무도 제재를 못 해. 그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죠. 거기에 다음에 자기 당한다니까? 이거 합심해가지고 이놈을 잡아야 돼. 그래서 악을 행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그 심판하는데 내가 사람을 죽이면 되나 하면서 이제 한 면만 보고 말하는 거죠. 그 들어왔는데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 우리한테 주는데 얘들이 들어와서 이거 쌍배를 내고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예수님 죽인 죄로 쫓겨나가지고 땅이 비어 있을 때 얘들이 몰래 들어가지고 자리 잡았다 이거지. 그럼 원주인이 왔으니까 너 좀 나가라 이거야 이제. 저 나가라 하니까 나가려 그럽니까? 우리가 2000년 동안 살았는데 어디를 갔냐? 이거 우리 이거 등록 다 돼 있고 이거 법적으로 내 땅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 해결책이 없어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삐삐 동시에 터져가지고 사람들 3,000명씩 무슨 영화 같은 얘기를 막 해냈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얘기죠. 그래서 아마 지금 거기 무슬림 사람들은 아마 그 공포에 젖어 있을 거예요. 와, 무섭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전화기 쓸 때도 터져보면 얼굴 다 날아가니까. 응? 휴대폰을 쓰면 다 추적당하고. 그리고 휴대폰 버리고 이제 아날로그 쓰면 삐삐도 요번에 그 안에 폭탄을 장치해가지고 딱 눌러가지고 동시에 3,000개가 터져가지고 그 쓰는 사람 죽거나 다치거나 해가지고 그 중간에 그 중간 계급의 장교들이 다 날아갔다는 거죠. 그래 놓고는 이번에 네바논 때려버렸잖아요. 헤즈볼라. 그러니까 이거 뭐 우왕좌왕 하는 거지. 뭐 전쟁할, 뭐 이게, 야, 절로 가 싸워라. 뭐 해야 되는데 뭐 중간에 다 죽어버리니까 그 전달하는 사람이. 하여튼 지독하죠. 그래서 그 아마 공포스러울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 누구 말도 안 듣지. 그들은 뭐 믿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리가 우리는 숟가락 하나만 있어도 싸운다. 우리는 항복 같은 건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인간의 어떤 그 기준을 갖고 보면 해도 너무하다 이거지. 애 죽이고 그러면 되냐?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민간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 힘이 없으니까 비겁하게 싸우는 거죠. 병원 지하실 밑에 그 빵카 그 본부 세워놓고 그리고 그거 때리니까 병원이 또 부서지는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은 이 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믿음이란 게 의인이 뭐냐면 자 400년 동안 계속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날에 징발하고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믿고 기도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이냐. 자 400년 종살이 한다고 했는데 종살이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될 때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자 3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배짱으로 종살이 하다가 주인이 그냥 니 나가라 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럼 나갈 뿐인데 주인한테 와가지고 너그 집에 은금 폐물 다 내놔라 이거지. 근데 희한하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금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하나 갖고 10개 달라고 하면 10개 구하는 대로 받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런 배짱은 어디서 나온, 이 배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400년 종살이에 대한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보고도 참고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숫자가, 나라를 만들기 백성의 숫자가 차야 되고, 이쪽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야 되고, 이게 맞아 떨어져야 돼, 이게. 아무리 울부짖어도 기다려야 돼요. 못 도와주는 부모도 더 안타깝습니다. 자식 도와달라고 해서 못 도와주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나가라. 근데 보상은 해준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 보상을 챙겨 묻고, 믿음이 없으면은 아이고 나가라 할 때 빨리 나가야지. 또 주인이 마음 바뀌어가지고 나가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디 주인 찾아가지고 은금 다 내라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러면 하지 마시든지. 구해서 안 주는데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강도지. 구해하는데 순순히 줘. 그럼 이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 협박하고 싸우란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했는데 줘.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내게 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 이거 막연한 말인데 뭘 믿었습니까? 구체적으로 400년 뒤에 니들이 나갈 때 물품을 취해 나간다고 하나님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 약속 하나 믿고 가서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형편 쳐다보면 말 뭐합니다. 그럼 보지 말고 말만 하면 돼. 은금, 폐물 다 내놔라. 다? 반만 주면 안 되나? 안 돼. 다. 안 줘. 그럼 안 나가. 안 나가 가면 뭐 돼요? 마지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둘째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둘째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 집안 망하는 거잖아. 그래서 마지가 싹 죽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죽은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 내보내요, 죽었거든. 그래, 이제, 제발 빨리빨리 나가면, 니 안 나가면 이게 이제 완전 시한폭탄이라, 이거 갖고 있으면 터져, 내가 죽어. 나가라 하는데, 안 나가겠다는 거지. 안 주면. 그러면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은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뭐 필요하노? 다 가자. 여기 또 터지면 우리가 또, 둘째 죽고, 셋째 죽고, 다 죽으면 망한다는 소리죠. 이미 정신없게 해가지고 은금보다 더 귀한 것을 쳐버리니까 막 다 가져가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구하지 않는데 주인이 야야 이거 챙겨가라 이렇게는 안 한다는 소리죠. 아시겠습니까?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걸 주면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고 안 주면은 뺏지는 마세요. 그건 강도짓이니까. 그래서 마치 노예살이를 했지만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취하듯이 확 뺏어가지고 싹 나가는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로 살던 삶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종살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이놈 내 아들이 나갈 때 한몫 갖고 나가도록 하나님 챙겨주겠다는 소리지. 그래서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오자 말자 이들이 변심해가지고 4일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40년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미스터리입니다만은 또 그게 우리 모습이라. 신나게 나왔는데 광야 앞에 딱 서니까 뭐 머리밖에 없으니 여기서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어찌 사노? 차라리 애굽이 낫다. 돌아가자.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자 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싸그리 죽이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광야 40년, 그러니까 광야에서 처음 태어난 애가 나이가 40이 됐어. 요 40살 된 애는 지금 광야에서 뭐 먹고 자랐어요? 모래 먹었습니까? 만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자랐어. 이 만나는 에인젤스 푸드라고 해요. 천사의 음식을, 왜 모래밖에 없는 음식이 없으니까. 뭐 까마귀를 통해서도 주기도 하고 과부를 통해 공급 이런 구약이 있잖아요.
근데 까마귀고 과부고 아무것도 없고 그건 모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천사의 음식을 내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어. 그래서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40년,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흐르는 강물에 들어가라 했을 때 발을 내디뎌 강물이 딱 섞버렸다 했거든. 그러면 홍해는 갈라놓고 다 갈라놓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이 요단강은 흐르는 강물에 발을 내디디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죠. 그래 멈추죠. 형편을 바꿔버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사흘이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뺑뺑이 돈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다 죽어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육에 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과하면 구원이에요. 그다음에 홍해를 통과하면 침례받으니까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죽는 것을. 자,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 그럼 어떻게 지금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갈라디아서 2장 골로새서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12장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럼 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 네가 처음이 아니고 구름대처럼 많은 믿음을 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 하나님 믿고 살아낸 사람이 있고 네가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첫 번째가 아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엄청 많다. 그게 히브리서 12장의 얘기고, 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자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다 유대인이고 뭐 다 믿잖아요. 모슬림도 하나님 믿고 다 믿어요. 하나님의 믿는다는 가장 핵심 내용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 건 다 하지. 하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보고 요걸 하나님이라고 믿는 요게 이제 비밀이라. 요게 하나님으로 믿어진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뭘 가르쳤냐?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비밀을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 이 교회의 가장 큰 비밀은 이제 사랑이죠. 자, 이 세상에 사랑이 존재하는 곳, 자주 얘기합니다. 제가 가정입니다, 가정. 큰 자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사는 곳, 그 가정입니다. 거기서 사랑을 조금 경험하고 체험한 요 사랑을 요 기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 하나님 더 큰 사랑 이해해야 되는데, 자, 옛날에 또랑 건널 때 중간에 이 징검다리 돌멩이를 놔갖고 이거 밟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 돌이 없으면 못 지나가. 그러면 가정이란 이 사랑, 인간에게 나오는 이 최고의 이 사랑을 요걸 밟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좀 이해가 되는데, 마귀는 요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가정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가정이 깨져버려요. 지금 무늬만 가정이지 가정에 권위도 없고 사랑도 없고 뭐 질서도 없고 다 깨졌어요. 그냥 하숙생이라 엄마나 밥 해주는 사람, 그 하숙비도 못 받는 거지. 자기 중심, 이기적이고 뭐 해줘봐야 본전이고 안 해주면 욕이나 하고. 근데 사랑을 배우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공간, 가정이 없어져 버려요. 다 깨져요. 그래서 사랑 얘기하면은 참 저 사람 양심적이고 사랑이 많고 착해. 그러면은 천박하게 사는 이 세상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은 좀 무능한 거 아니야, 저 사람? 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천박하게 사는 거예요.
얇은 생각으로 모든 대화가 얇습니다. 누가 이혼했대, 누가 아들 낳았대, 연예인 그런 스타, 그런 거 쓸데없는 얘기하고 시간 보냈는데, 아들 낳았으면 나하고 이혼했으면 했지, 니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근데 그런 얄팍한 그런 얘기하고 또 그런 천박한, 먹고 마시고 재짓자, 이런 쪽으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싫어. 고상한 척 했었네, 반맛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죠. 세상은 이제 그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그냥 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끌어간 게 이 육체밖에 없는 인간에게는 쾌락입니다. 쾌락.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무슨 짓인지 다 하고 있고, 자, 하나님은 이 쾌락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즐거움, 희락이나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분인데, 네 마음이 행복하냐? 자,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마음의 희락과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딴 거 관심이 없고 천박하게 요 쾌락만 추구하는 거죠. 천박하다 하니까 좀 동물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답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내한테 특별히 잘못해서 욕하는 게 아니다. 그냥 개처럼 산다. 육체의 쾌락만 위해 산다는 거지. 그게 천박하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내 마음에 행복하냐? 이런 질문하면은 뭔 소리 해? 그런 얘기 하지 마. 왜냐면 천박한 얘기를 하자는 거죠. 너 마음에 참된 희락이 있느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확 틀어버렸어요. 흥부는 바보예요.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말해버려요. 잘 뺏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한다. 뺏어가 뭐하게? 이거 쾌락을 추구하게. 근데 이제 젊을 때도 쾌락이 이제 나이 들고 점점 더 들면 쾌락이 사라집니다. 모든 낙이 없어집니다. 쾌락은. 다 떨어집니다. 그때는 아무 낙이 없는 거야, 이제. 왜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희락과 평강을 주신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아차린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교회. 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0절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5장 30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자, 31,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된다. 이 말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몸이 되니까 머리하고 몸하고 이걸 한 몸이라 그러는 거죠. 붙어 있으니까. 머리가 떨어져 나가면 이 몸은 죽음. 데드보디. 그냥 죽은 시체예요. 그래서 비밀이 뭐냐? 예수님은 이 교회를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고 너는 몸이다. 니하고 내하고 한 몸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신랑이고 너는 신부고 또 한 몸이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브라함이 동행했다. 지금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내 몸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내 아내를 데려가는 게 이게 휴거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하고 천년왕국에 내려올 때는 이 사람들은 직급이 다릅니다. 이게 행위로 천년왕국 들어간 사람하고는 이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지배자가 됩니다. 왕이니까 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스더서, 구약 에스더서에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죠. 그 에스더가 왕후가 딱 되니까.
그 와스티를 없애버리고 에스더 왕후가 되니까 그 왕과 같은 레벨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비밀인 이 교회. 그럼 이 교회는 서로 사랑인데 손과 발이, 입하고 코가 서로 사랑하는, 왜 하나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가 아닙니다. 둘인데 하나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한 몸이니까 하나인 것을 힘써 지켜라. 너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이 사랑은 내 피가 전혀 피부치가 아닙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너민 형제 자매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기적이라는 거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정에도 지금 서로 피부치간에서 사랑 안 하고 원수지간에서 싸우는데, 에? 놈하고 무슨 사랑을 하냐는 거지. 그 사랑을 하면 이건 좀 이상한 데네. 너희들이 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사냐? 친척이야? 아니? 오늘 처음 봤는데? 그 사랑하는 거 참 이상하네. 그게 이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이 교회의 하나된 지체로서 골로새서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체이지만 실제로 내가 또 독립체 내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이 있는데 또 지체라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뭐 골치 아픈 거 하나도 없고 따지면 골치가 아파요. 자, 골로새서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출생한 사람이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양육입니다. 양육. 저기 애도 태어났고 이제 양육을 하잖아요. 태어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양육은 안 중요합니까? 길에 내다 집으면 제대로 큽니까? 못 큽니다. 여기 보면은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그러면 결국은 서로 지체 형제 자매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보살펴서 자라게 하는데, 자기 역할을 하지만은 어떤 한 사람이 누구를 자라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란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숙함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10년, 20년 지나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랐다면, 하나님 나를 자라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애가 막 젖만 계속 먹는데 손도 크고 발도 크고 다 크잖아요. 우리 손자도 이제 2돌 지나가지고 이제 말도 잘해요. 엄마 이리 와, 컴온, 뭐, 영어도 하고, 뭐. 근데 이게 없던 게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런가 신기하죠? 그래, 이제, 엄마, 아빠는 자기들이 이제 막, 내 뼈를 갈아 넣었다 하고, 애 때문에 죽겠다 하고 그러는데, 뭐 옛날에 비하면은, 옛날에 뭐, 우리 엄마는 5명 또 잘 키웠는데, 너희 하나 가지고 그리 힘드냐.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근데 또 둘째가 생겼던데, 그럼 그리 힘들면 둘째는 왜 생겼나? 그또 키워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말이 왔다 갔다 해. 죽겠다 하다가 너무 좋다 하다가 뭔 말인지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자라게 한다. 마디마디. 그러면 입만 먹으면 입만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다 연합돼서 같이 쑥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즉 하나님과 연결된 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나타나야지 이게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고 세상 타락해가지고,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를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잘하는 걸 네가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딱지 구슬치기만 열심히 했습니다. 어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계속 딱지치기만 해. 대학교 가도 계속 구슬치기만 하고 그것 많이 따왔다고 자랑하고 앉았어. 너 언제 그거 갖다 버릴래? 에? 부끄럽잖아요, 그게. 대학교 나와가지고 구슬 딱지 이거 모으고 앉았으면 이걸 갖다 버리는 게 성장했다는 증거라. 그 뺏으면 난리나, 울고불고 난리나. 스스로 갖다 버려야 돼요. 말하는 습관,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스스로 버리고 돌이켜야지. 그게 성장했던 건데 계속 구슬 따모으고 딱지 따모으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 옆에서 보면 답답한데 이거 좀 언제까지 이거 버려 이거 왜 버려? 이거 얼마나 힘들었다는데 그게 자기 삶을 고집하고 변화 안 되는 사람은 버리는 게 없어요. 다 잡고 있습니다. 옛날 고집 내가 말이야 한다 하면 하는데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한다 하면 하기는 뭘 해? 결심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이 부끄러운 것을 이제 버리고 스스로 버리는 것이 이게 성장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누가 버리라 한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가 진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버려진 것이 많아지고 그래서 야 작년에 내가 만났는데 올해 만나니까 1년 만에 만나니까 말하거나 행동이 많이 달라졌네. 이래야 되지. 20년, 30년, 40년 똑같네. 옛날에는 40년 돼도 똑같네. 하나도 안 변했네. 그게 칭찬입니까? 이거는 그냥 오래된 사람이지 먼저 된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너 참 오래됐다. 아직도 구슬치기 하고 노냐? 참 오래도 이게 이제 오래된 사람, 먼저 되는 성숙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애들 다 보도모 주고 똥개찌개 채워주고 그래서 집안이 돌아가는 거거든. 그런데 한 집에 뭐 10남매를 키워도 이렇게 딱 형님하고 언니 누나가 정리해주면 집안이 깨끗한데 10명 다 똥개찌개 차고 있는 애들만 한 집에 10명 있으면 이 집안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도 어린아이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와야 돼요. 근데 성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이건 이제 개판되는 거야. 맨날 먹는 거가 싸우고 굿을 맞추기 싸우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딴 사람이 들어보면 뭐 앉을 데도 없어. 제부 똥 싸놔가지고 이것 좀 앉으시라고 이것 좀 먹고 가시라고 막 먹을 것도 없고 앉을 데도 없고 뭐 됐다 하면서 성장을 버려진 것이 많아야지 성장했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결국 이 사랑은 지체 간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여기서 사람이 왔을 때 여긴 좀 다르다. 응? 여기는 내 못나도 좀 감싸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오지. 돈 없는 것 꺼져. 못생긴 것도 꺼져. 이렇게 말하면 그런 느낌을 싸하게 받으면 아이고야 다음부터 여기 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 짓는 순종이 저절로 나타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순종의 열매로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그 간증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또 자랄 걸 생각할 때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교회가 연합해서 또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행할 때 주께서 여러 가지 손길로 도와주심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저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심으로 이 영적 전쟁을 무사히 또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